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오늘 수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영광 되니.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시나.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방에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잠잠하게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의 손에서 떠나지 않게 지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수요일날 저녁에도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그 마음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흠양하시기에 기쁜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에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자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께로 시선이 고정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할 때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곳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가져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또 비통한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 담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고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주님 앞에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경건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살려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불순종 그리고 교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남을 없인 여기며 자신의 생각이 모두 옳은 것처럼 행동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찬양과 기도 속에 임하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영원토록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장기화되는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거리두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성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 넘어지려 할 때 늘 옆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장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항상 새 힘을 공급하시어 더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금창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 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나 굉장히 헷갈리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 있을 때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가족 때문에 죽는 호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부제가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죽는 사람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AD 660년에 백제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한때 성군으로 불렸죠. 그러면서 동방의 해동증자라고 불렸던 왕이 있습니다. 네,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입니다. 그렇게 효성이 지극하고 우애가 두터워서 해동증자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신라에 대해서나 고구려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정책을 써가지고 신라의 대하성까지 빼앗는 그런 전과를 거두기도 해서 성군으로 불렸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신라의 대하성을 빼앗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나태해져가지고 주색 잡기에 빠져서 그래서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충신들을 내치고 간신들을 곁에 두게 됨으로써 이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게 됩니다. 백제가 망하게 되는 거죠. 이때만을 노리고 있던 이제 신라의 김유신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신라와 당나라는 그때 동맹을 맺게 되고 백제를 쳐부수려고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나당연합군이라고 하죠. 신라와 당나라기 때문에 나당연합군은 각기 백마강과 탄현 쪽으로 이제 군대를 모아서 갑니다. 당나라는 수군이 주가 됐고 그다음 신라는 육군이 주가 됐었겠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백제에 인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의자왕한테 충언을 했다가 옥에 갇혔던 충신 성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겼습니다. 전하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백마강의 소로를 막고 그리고 탄현의 소로를 막아서 이곳에서 우리 백제 땅으로 못 들어오게, 적군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충언을 남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충신이었던 좌평 흥수대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백마강에서는 굉장히 그 좁은 수로가 있었고, 그리고 탄현에서는 굉장히 좁은 소로 길이 있었거든요. 그 길을 막았다면은 원래 백제의 수도는 사비성입니다. 이 당시엔 부여거든요. 근데 이 부여 땅은 굉장히 산세가 험하고 지형이 험하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천연의 요새였죠. 그것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춘과 흥수는 이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충언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의자왕은 당연히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주저주저합니다. 그때까지도 주색 잡기에 미쳐가지고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그 천금 같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모두 다 아시는 거죠. 이제 당나라 수군은 백마강을 넘었고, 그리고 신라의 군대 같은 경우에도 탄현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드넓은 벌판이 황산벌에 신라 군대가 무려 5만 명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쩔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용장으로 불렸던 계백 장군을 의자왕이 부릅니다. 계백아, 네가 나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긁어 모은 병사 5천 명을 줍니다. 10대 1이에요. 손자병법에 보면은 병력이 3배 이상이 되면은 온갖 전략 전술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평야인데 드넓게 펼쳐진 평야에서 5천 명과 5만 명이 싸우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5천 명이 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싸움을 앞두고 난 다음에 계백 장군은 한 가지 의식을 치릅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의식이죠. 집에 가서 처자식을 다 죽입니다. 포로가 돼서 모욕을 당하느니 너희들은 일단 죽자. 나도 나가서 살 생각이 없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 그리고 죽입니다. 상당히 영웅적인 미담으로 전해집니다. 이 미담은. 그래서 나라를 위해 비장한 마음으로 처자식을 죽이고 사기를 올린 계백 장군은 충신의 대명사로 불리죠. 그리고 장군이 그런 비장한 마음 가지고 나오니까 5번 싸워서 5번 다 이깁니다. 5천 명이 5만 명을 다 이깁니다. 처음엔. 그래서 백제가 정말 이길 뻔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영화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봅니다. 오늘 대략 한 3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한 언행들이 있습니다. 호랭이는 죽어서 꺼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일용을 남긴다고 했다. 그거 마시고 먼저 가소. 그거 마시고 죽을게요. 내 칼 줄게요. 시험을 당하는지 명예롭게 죽어야지. 그걸 마시고 먼저 가소. 무엇이라고 그래? 아, 시방 인혁이 그라고 말할 자격이 있단가요? 그러면 우리들이 아이고 서방님, 아이고 아버지 이 약속을 처먹고 다 뒤져볼라요. 이럴 줄 아셨어. 애끼 인혁아. 길게 끌면 추해지고 깨끗하게 합시다. 근데 시방 생떼 같은 애 새끼들한테 자진해서 다 뒤져버리라고 그래. 심 안 뿌려놓고 밤낮 칼싸마로 싸돌아다니는 인간이 말이야. 인제 와갖고 무엇이 어쩌고 어쩌? 그거 마시고 죽을게요. 내
칼에 죽을게요. 나가 시집 와갖고 이날 평생 악밖에 안 남은 년이여. 여명하고 그러고 인간아, 네가 무엇을 해주겠냐? 무엇을? 응? 전쟁을 하든가 말든가, 나라가 처망해버리든가 말든가, 그것이 무엇인데 네가 내 새끼들을 죽여본다 살려본다 그래야. 누구 에비에미가 살았어. 누구 에비에미도 이라고 죽여볼라냐. 호랭이는 죽어서 거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들었다. 제발 깨끗하게 가장께. 무엇이여 죽었죠. 아가리는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씹으려야지. 호랭이는 가죽 땜시 뒤지고 사람은 이름 땜시 뒤지는 거요. 인간아! 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는지요? 네. 계백장군이 생각한 것과 계백장군의 아내의 시각이 굉장히 다르죠.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픽션이죠. 생각해보면 자식들도 장성했을 거고 계백장군도 나이가 좀 드셨을 테니까, 그리고 또 계백장군의 아내분도 상당한 나이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는 기꺼이 칼을 맞고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장면이 이 영화의 이 장면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틀렸다는 것이죠. 호랑이는 가족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죠. 아까 계백장군의 부인의 처절한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나라를 위한답시고 가정을 팽개친 네가 우리의 목숨을 요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당연히 희생해야지,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 저 상황이 됐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희생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이야기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 전쟁이 없었다면, 이걸 한번 가정해 봐야 됩니다. 그럼 계백장군도 그 가족도 모두 소위 개죽음이라는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엄한 사람들의 욕심으로 자기도 죽고 남도 상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 말씀의 결말에 해당합니다. 무사히 마하나임까지 퇴각한 다윗의 군대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로 압살롬의 군대를 대항하는 그런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라는 그 세 명의 장군에게 부대를 셋으로 나눠서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러 나가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때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대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 파발을 보내서 군대를 끌어모읍니다. 상당히 대군을 모았겠죠. 그리고 그 대군을 모으는 동안에 다윗은 충분하게 준비를 마칩니다. 마하나임에서 재정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정비가 끝난 다음에야 압살롬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길르앗에 진을 치지요. 재미있는 것은 압살롬 군의 대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마사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사가 누구냐면은 그의 어머니는 아비갈입니다. 그리고 아비갈은 누구의 자매냐면은 스루야의 자매입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이 요압과 아비새죠.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랑 그 다음에 압살롬 군대 장관이 서로 사촌간이에요. 네. 만약에 이렇게 이제 동족 간의 전쟁에서는 늘 강한 군대가 이기지 않습니다.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이미 아버지를 배반했고 그의 아내를 취했다는 그런 도덕적 결함으로 출발한 군대입니다. 다윗도 물론 도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성군으로 불렸고 그리고 조국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많이 건져낸 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다윗을 뒤엎는다는 것 자체가 빨리 속전속결로 끝냈어야 되는 문제죠.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빨리 다윗을 죽이고 사람들이 따를 사람을 없어게 만들었어야 자기를 따랐을 텐데 이제 충분한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냐 압살롬이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은 압살롬의 군대가 이게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최고의 모사로 불렸던 아이도벨이 이건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전쟁의 결과를 이미 내다보고 스스로 죽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이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 유럽에서는 직업군인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이제 산세가 험하고 기후가 별로 좋지 않았던 스위스 군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굉장히 싸움을 잘했다는 얘기죠. 그 용병들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연맹국입니다. 각 주마다 주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파벳으로 나라의 이제 국가 약어를 표시할 때 뭐 영국하고 비슷해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잉글랜드에 E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GB를 써요. 그거와 비슷하게 스위스도 모든 언어로 4개의 언어를 쓰거든요. 거기에 시작하는 스위스의 철자가 전부 다 S인데 S를 쓰지 않습니다. CH를 써요. 네. 콘베더러치오 헬베티카라고 라틴어인데 이제 그 켈트족의 나라 그리고 또 이제 스위스 연방 공화국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철자를 씁니다. CH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주마다 주권이 있는데 스위스 연방이 처음에 이루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굉장히 강대했던 오스트리아 그 왕가에서 스위스에 있는 주들이 하나씩 독립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연방을 이루게 됐는데 그 연방 중에서 굉장히 부유한 주가 있었습니다. 취리라는 주가 있었죠. 근데 이 취리가 굉장히 부강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부한 것과 다르게 스위스 연방 다른 데는 좀 가난하고 좀 힘이 없으니까 나는 연방에서 탈퇴를 해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나는 연방에서 탈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취리가 믿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스위스 자기 조국의 용병들을 전부 다 고용해가지고 자기들의 군대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연방에서는 이걸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노른자위 같은 취리가 빠져나가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처벌해야겠다. 이 얘기에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싸웠는데 이상하게도 스위스의 용병 부대 그 강렬하고 모든 유럽에서 탐내는 그 용병 부대가 진 겁니다. 그 스위스의 자기 동족 간의 전쟁에서는 명분이 없다 보니까 취리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느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전투가 이러하죠. 에브라임 수풀에서 벌어진 단 한 번의 전투로 압살롬은 그냥 져버립니다. 그 대군이 모였는데 다윗의 군대가 더 적었거든요. 그런데 뭐 몇 번의 국지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번의 전투로 그냥 1만 명이 죽어버리고 그냥 이스라엘이 져버립니다. 압살롬의 이스라엘이 져버리죠. 그런데다가 다윗은 온 백성이 만류했기 때문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절에 나옵니다.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옳은 의견이죠. 왕을 잡으면 끝나는 지금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왕이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대로 자기가 출전한 겁니다. 이제 내가 왕이다 이걸 과시해야 되고 내가 이걸 알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출전합니다.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죠. 결국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잡히면 전쟁이 끝나는 거니까 후세는 그 포석을 둔 겁니다. 압살롬이 나가서 잡혀야 끝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자신이 어떻게든 도망을 가야 재기를 노릴 수 있는 압살롬은 급히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다가 그만 나무에 머리가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 머리가 어떤 머리입니까? 모두가 부러워했던 그의 미의 상징과 같은 그런 것이 이 머리카락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 때문에 이제 목숨이 위태롭게 된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자랑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탁 꼭 집어가지고 그래 그것은 너의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끌어내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교만한 마음을 다시 겸허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다가 하필이면 압살롬은 나무에 달렸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의 죄악을 지시기 위해 친히 저주받으신 몸이 된 겁니다. 압살롬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운명이 된 것이죠. 이것을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머리칼이 그냥 우연히 걸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저주한답니다. 너는 저주되었다. 너는 나의 징벌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죽을 거다. 이걸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때 어떤 병사가 요압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달렸다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에 대한 충성인지 아니면은 압살롬에 대한 미움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 밭에 불도 났으니까 다 압살롬이 미웠겠죠. 그런데다가 반역했으니까 다윗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사한테 네가 만약 압살롬을 죽였으면 내가 이런 상을 줬을 텐데라고 해가지고 완곡하게 가서 네가 죽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죠. 사무엘하 18장 11절에 보면은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네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텐데. 이러면서 왕곡까지 가서 죽이라고 하는데 그 병사는 내 주 다윗이 우리에게 분명히 장군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압살롬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그 왕이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가서 죽여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갈래 단창을 들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심장을 뚫어서 죽였다고 하죠. 요압이 자신이 직접 가서 압살롬을 죽이고 나팔을 붑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 그러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난 게임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조금 의미심장하긴 합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했기 때문에 역대 왕의 가족 무덤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후에는 다른 무덤으로 옮긴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정말 아무렇게나 무덤 처리를 했습니다. 안타까울 정도예요. 돌무더기 무덤을 만듭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위에다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해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게 처음에 압살롬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비석을 왕의 골짜기에 세웠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식이 없을까요? 이전에 사무엘하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무엘하 14장 27절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왜 성서 기자는 압살롬에게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그런 아들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압살롬의 아들이 어려서 다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름도 안 나왔지 않느냐. 이름도 다말만 나왔다. 아들이 다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할 아들이 없어서 정말 자기 이름을 위해서 비석을 세웠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이사야 5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로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빛나는 업적을 남기게 되면은 아들 딸을 남기는 것보다도 더 나의 이름이 빛날 것이다라는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비석이라도 세워서 이제 내가 위대한 왕이 될 테니까 이 이름을 남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설입니다. 두 번째 설은 압살롬의 반역을 자식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인정하고 높이지 않는 그런 아들 밑에서 다시 그 아버지를 높이는 아들이 나오기 굉장히 힘들겠죠.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아버지를 자식들도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맞는 것이더라도 압살롬은 굉장히 가정이 평안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어려서 죽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나의 뜻에 반하는 것은 더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그에 따른 압살롬의 행위 또한 올바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교훈과 같습니다. 그깟 이름을 내는 것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지고 결국 죽습니다. 호랑이가 가족 때문에 죽고 사람의 이름 때문에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 죽었습니까? 그만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꽃다운 청년들 1만 명도 같이 죽습니다. 그의 선택 때문에 에브라임 숲풀 전투에서 1만 명이 죽습니다. 내 욕심과 내 야망 때문에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것이죠. 이에 반해 다윗은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죽이려고 덤비는 그 아들에게 어떠합니까? 그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굉장히 못된 자식이거든요. 희대에 없는 페루납니다. 그런데도 사랑합니다. 큰 아들을 죽인 자식. 그런데다가 나까지 죽이려고 덤비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자식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윗은 전쟁의 향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들의 완위가 더 중요합니다. 못된 짓을 했지만 목숨만이라도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심초사 아들의 안위를 궁금해하면서 그 전가를 기다립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또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며 얼굴이 땅에 닿도록 왕에게 절을 하며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신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히마아스는 제사장 사독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일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이때 요압이 원래 아히마아스에게 전가를 주지 않습니다. 너는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왕이 압살롬을 살리라고 했는데 내가 죽였으니까 너는 가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에티오피아 사람을 보내죠. 그랬는데 아히마아스가 그래도 이 기쁜 소식을 제가 왕에게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압이 그럼 네가 가라 그랬는데 지름길로 달려서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왕이 이제 전쟁의 향방이 중요하지 않죠. 찬양합니다 했는데 아히마아스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하고 물으니 아히마아스는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식은 차마 전하지 못하는 거죠.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이 내가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지금 이게 궁금하지 않구나. 압살롬이 궁금하구나. 그럼 나는 이 소식을 전하면 안 되겠다라고 한 발 뺀 거죠. 왕이 물러나서 곁에 서 있어라 하고 말하니 그는 곁으로 물러나며 서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도착합니다. 31절에 바로 그때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근데 역시 다윗 왕은 관심이 없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전하고 나니까 이제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문 위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압살롬이 달린 곳이 공중입니다. 다윗이 공중으로 간 거예요. 내 아들이 죽은 장소가 거기구나. 내 아들이 그렇게 죽었구나. 나는 그 공중에 가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애통해야겠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는 올라갈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이렇게 다윗은 울부짖으며 올라갑니다. 공중에 가서 애통하죠.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아라고 부르짖습니다. 어느 정도로 애통함이 심했는지 후에 다윗의 군대들이 이제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승전고를 울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들어왔는데 다윗이 엉엉 울면서 다락방에서 내려오지를 않고 울고 있으니까 그 다윗의 군대들이 이겼는데도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뭔가 왕한테 좋은 일을 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부끄러울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애통함이 컸습니다. 근데 왜 다윗은 그렇게 애통했을까요? 나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식들인데.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을 잃어버리셨는데 이제 신원조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사코 신원조회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경찰이 왜 그런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름이랑 듣고 난 다음에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멀쩡한 자식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는 힘이 없고 병 들어가지고 수발이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나들이 가자고 해놓고 난 다음에 버리고 간 거예요. 버리고 갔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는 그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버려진 거 알아요. 근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자식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요양원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 기사를 접하면서 눈시울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처벌하고 버리는 자가 아님을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이 신념이 돼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낳은 아이들, 저와 아내가 사랑해서 낳은 아이들은 그러면 저의 책임이죠. 내가 사역을 하면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말은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역도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베트남 선교사님은 지금 굉장히 베트남에서 개척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일상을 올리는데
자녀들한테도 굉장히 세밀합니다. 사랑하고요, 본이 되려고 애쓰고요. 그러면서 그 선교지에서도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해서 사역도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도 이 밸런스를 다 잘 지켜야겠다라는 것을 늘 다짐하면서 올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열심히 하면서 자녀들을 팽개치지 않으려고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자녀들이 귀감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어려움 가운데도 긍정적 에너지를 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항상 저에게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상을 나누는 걸 보면 참 눈물이 나고 굉장히 귀감이 됩니다. 어려워서 막 도둑이 들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오토바이가 파손이 돼가지고 거기서는 오토바이가 파손이 되면 베트남에서는 아예 뭐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들 학교를 먼저 걱정을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막 애쓰고 있는 그런 그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역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그게 나의 몫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이 저를 부목사로 쓰실 때 야속하실 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가족을 챙기지 못하고 사역을 추가를 해야 된다면은 저는 제가 거절을 합니다. 막내를 낳았을 때도 파트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역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꿈찬으로 오게 됐죠. 가정도 책임 못 지면서 사역하는 것은 제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인데 그 가정도 내가 건사를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작은 것에 충성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역을 한다고 가정을 팽개치는 것도 문제인데 또 가정을 핑계 삼아가지고 사역을 팽개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둘 다 잘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둘 다 문제 있는 사역입니다. 저는 늘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때론 부족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압살롬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 싸웠죠. 그리고 자신과 따르는 자들을 다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압살롬도 자식이라고 애통하면서 비통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기도가 어떠합니까?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네 죄는 내가 짊어졌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네가 죽었니? 너는 살았어야 되고 이 죄를 씻을 기회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네가 죽고 나는 살았구나. 이게 너무 비통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도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대신 가서 죽어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친히 내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 모든 죄값을 지고 죽으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욕심이 없이 사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내가 욕망이 없고 내가 뭐 원하는 게 없는 인생이면은 그거는 굉장히 우울해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욕심이 과해지게 되면 나중에 죄악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죄를 짓고 살기 굉장히 쉬운 인생인 거죠. 늘 넘어지고 아파하는 우리 때문에 그런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주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은혜입니다.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가 늘 감사하는 일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피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이름보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일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 다음에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정말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아들이지만
자기 이름 때문에 사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자기 명예와 그리고 자기의 그 욕망 때문에 살렸던 아들이었지만,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죽어야만 마땅하는 그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면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넘어져하는 우리 때문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추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아파도 늘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어서 날마다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희망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 욕망과 그리고 이 추악한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간구할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욱더 예수의 사람으로서 주변을 우리가 살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다면 그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전달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도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나도 살아나고, 그리고 다른 이들도 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됐는데 라고 외쳤던 그 다윗의 목소리와 같이 주님께서도 내가 너 대신 죽을게,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을게,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공로가 아니지만 나의 피값으로 너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외치셨던 예수의 외침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깊은 은혜를 주셨던, 그 깊은 사랑을 주셨던,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눴을 때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성경적인 공동체, 사랑이 많은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양주꿈창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이 많았던 그런 압살롬을 위해서도 부르짖었던 그 다윗의 목소리와 같이 죄악이 많고 넘어져서 정말 가망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 인생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은혜,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우리들이 다시금 그 은혜를 이웃에 전파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들로 살아나게 되고 그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지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양주꿈창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양주꿈창교회 성도님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